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마찰이나 충돌이나 싸움이나 분쟁, 문제의 거리가 있는 것들은요, 피하고 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분쟁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며 그 관계를 파괴할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일까요? 그 원수 마귀가 바로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쟁시켜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 마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습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인간의 비애와 문제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비록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타락하고 지상으로 쫓겨났지만 원수 마귀와 그 추종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요, 교활하고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주님과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끈끈한 관계,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힘을 받지요. 주님이랑 대면대면하고 주님이랑 멀고 말 붙이기도 힘들면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언제나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진 형제나 친척보다도요, 가까이 이웃에 사는 친구나 이웃이 더 가깝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특히 11절과 13절에 보면 함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들은 함이 신 무기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힘있게 일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요,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허리를 다쳐서 그때 병원에 알아두어 봤더니요, 죽겠더라고요. 걷지도 못하고 이 물건 넣는 것도 힘들고요,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에겐 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는데 본문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과 정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성실과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절대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원수마귀는 절대로 성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은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직 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두 마음,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한눈 팔질 않고요, 그곳에 집중해서 올인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방향 감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이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갈 줄 아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방향 감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상급받을 그 공력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열망하며 달려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잘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 매사에 정직하게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언어도 정직하고 행실도 정직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정직하고, 장사하는 것도 정직하고, 일하는 것도 정직하고, 사업을 하는 것 다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성실과 정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바로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호신경이란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방탄조끼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군인이나 이 경찰들이요, 무력 대치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무장하면서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윤리 도덕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요? 모든 행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원수마귀가 틈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야 원수마귀가 오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면 원수마귀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희 이 소방도로에 이 화단 전지하고 하면서 거기 나무 나온 곳이 있어서 버리지 못해서 쌓뒀잖아요. 근데 그거 쌓둔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매일매일 담배꽁초 버리고 음료수 캔 버리고 종이컵 버리고 가면서 쓰레기 막 버립니다. 거기 깨끗하면 버릴까요? 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냥 갑니다. 더러울 때 더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때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의 창이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심경,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간 신속함에 있습니다. 그 왜일까요? 그래야만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이 발이요, 평안의 신발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복음을 읽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모조리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은 꺼져가는 등불같이 약해 보이지만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그 순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예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만이 진정한 능력이며 예수의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예수의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행복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살아나고 국가에 들어가면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전쟁할 때 총이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뭘로 싸웠죠? 근거리에서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요, 원거리에서는 화살로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신기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말하면 다련장 미사일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술들이 왜 사장되었는지 잘 더 개발되었다면 아마 수많은 전란 가운데 명나라, 청나라, 일본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사장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화살을 무엇으로 막았을까요? 바로 방패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그럴듯하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요, 그때 원수마귀가 어떡할까요? 그냥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그땐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사용되는 갖가지 욕설과 핍박을 합니다. 또 우리의 어떨 때는 신체에 위해를 가기도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의심을 심고 원망을 싣고 불평의 불화살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날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교활하고 무서운 마귀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거나 무서운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꼭 투구를, 지금은 전투모가 아닌 뭐지요? 지금은 하이바, 제가 들은 건 그런데 그걸 써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머리를 보호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짓게 유혹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구원의 확신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요, 죄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담대하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졌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삶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실수하고 잘못해도, 내가 약해 쓰러졌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불이요 방망이요 능력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야지 싸울 수 있지요. 무디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카로워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정확히, 우리는 성경 연구생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을 많이 인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생이 되어 말씀을 암송하고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마치 검을 날카롭게 가는 숫돌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마귀는 세상 것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무기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수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